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있어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상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혼인 예식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 하나님의 잔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9장입니다. 2장, 3장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고 4장, 5장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6장부터 인납할 대접 심판이 쏟아지고 12장부터 들어와서는 이제 악한 마귀 사단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셨지요? 이렇게 물으면 막연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나는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유튜브에 또 영상 올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치 뉴스는 잘 듣고 세상 재밌는 거 뭐 두 번, 세 번 보면서 말씀 좀 보십시오 했더니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임지사님 보시고 계시죠? 자주 오늘은 특별히 신경 써서 들으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 울리신 분은 아이스크림을 사오시면 되겠습니다. 간식 담당. 18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큰 음녀가 뭐냐 하고 봤더니 큰 성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고 이 큰 성 바벨론을 사로잡고 있는 자가 누구였느냐?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였다. 이들은 뭘로 우리를 미혹하느냐 하고 봤더니 음악, 문화 이런 거, 보석, 금은보화 보석, 그 다음에 음식에 관련된 모든 거, 그 다음에 등불, 그 다음에 결혼 이런 걸로 우리를 미혹하는데 물론 이런 걸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상관없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취한다라는 면에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66이라고 합니다. 666,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수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하늘의 세계입니다. 땅의 세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지만 나이가 90이 넘었지만 성령의 감동에서 듣고 보는 거잖아요. 땅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보니까 이 세상이 심판받는데 왜 심판받느냐라고 봤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게 사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어 놨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한 존재가 사단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시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낮아졌다 이 말. 예수님은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지은 천사는 자기를 높여 누구같이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게 악한 마귀 사단이다 이 말. 근데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느냐? 대표적으로 이 5가지로 우리를 만다? 유혹한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지금 한 달 동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입니다. 18장, 19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9장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늘의 천부 천사들과 성도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느냐? 할렐루야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 왜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외치게 되느냐라고 봤더니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심판. 오늘 다른 말로 이걸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 이걸 다른 말로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왜 할렐루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온 세상을 마시겠다? 통치하시겠다. 그래서 맞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 4가지를 기억함으로 맞아? 할렐루야 외치며 살아가자. 이렇게 19장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신부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복, 연습, 훈련을 통해서 잘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왜 할렐루야 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참석하게 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 신부된 교회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할렐루야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으므로 맞아? 크게 즐거워하자. 아멘. 크게 기뻐하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 이것이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도의 옳은 행실인데, 자신을 준비하고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자기에게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했습니까? 즐거워했습니까? 왜 짜증냈습니까? 왜 원망했습니까? 왜 분노하십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는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게 신부된 교회의 특징이다. 교회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인 곳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모인 곳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뭘로 싸우셨다고요? 사단과 싸울 때 의로 싸우셨다. 예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마시기 위하여,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이 되셨는데, 사단 중에 가장 우두머리니 이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천사로 세워놨는데 타락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뭐로 싸우시게 하였다? 의로 싸우시게 하였다. 그 의를 어디서 나타내셨느냐? 십자가에서 나타내셨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은 의가 어떤 거냐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 안에만 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로 싸우셨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뭘로 싸우셨다? 공의로 싸우셨기에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 충신과 진실이시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누구 중심으로 싸우셨느냐? 예수님, 하나님 중심으로 싸우셨다. 그 다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성경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말씀은 곧 누구를 가리킨다? 하나님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백마를 타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다 지옥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잔치다. 예, 그래서 만왕의 왕 세 번째 신랑의 모습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옷에 그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칭하셨다. 이런 신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신부된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오늘 굉장히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봤지만은 다시 또 이 얘기하면 또 처음 듣는 것 같은 기분으로 들을 수도 있는데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전쟁이 있는데 어디에 전쟁이 있다? 하늘에. 이 하늘의 전쟁은 사도 요한이 보고 있지만은 이거는 창세 전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려운데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전쟁은 언제 있었다고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그러니까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뭘 의미하느냐? 사단의 영역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땅이라고 합니다. 땅은 어느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 뭐라고요? 그 사람의 땅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마귀가 다스리는 땅은 마귀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용과 더불어 그의 사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누구냐? 마귀, 옛뱀, 사단, 큰 용.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늘의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못 이겼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언제부터 있었다?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있었던 전쟁이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목적, 이거는 이 전쟁에 마도록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는 참여한 자다. 좀 말이 좀 무서운가요? 그래서 잘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기지 못해서 다시 하늘에서 자기 땅이 다 빼앗겼으니까 9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쫓겼습니다.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만다. 뭘로 깨겠습니까? 거짓말. 어떤 말로?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둔갑시켜서 온 천하를 깨는 자는 참 진리의 말씀을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말하면 얼마나 사람 참 속 뒤집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사단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데 뭘로 깬다? 온 천하를 뭘로 깬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바벨론 5가지. 대표적으로 5가지 뭡니까? 첫째, 음악, 보석, 음식, 등불, 결혼. 이거는 전부 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힘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벨론 큰 음녀의 힘은 뭐냐? 미혹해 있잖아. 깨는 자잖아요. 뭘로? 이 바벨론의 특징 5가지로 사람을 깨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것.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666이라고 한다. 이마에 써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세계, 성령에 의해서 보는 세계이기 때문에 땅의 세계에 사는 우리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게 됐느냐?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책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함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은혜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셨어요? 창세전. 그래서 그와 함께 어디로 내쫓깁니까?
땅으로.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사단은 이미 인간이 지음받기 전에 땅에 존재했다. 그래서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누가 등장합니까? 사단이 등장합니다. 이해가 됐지요? 예. 그래서 창세 전에 땅은 이 여기서 말하는 땅,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을 의미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 예. 사단이 있는 곳을 뭐라고 한다? 여긴 내 땅이야. 그럼 여기 사단이 물러가면 그 땅은 사단의 땅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땅을 이 지구라고만 한정하지 말고 사단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단의 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천국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사단의 땅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이걸 누가 보고 있다고요?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밤모섬에서. 나이는 몇 세인데? 90이 넘었는데 한참 그 밤모섬에 유배돼서 먹을 것도 부족하고, 아니 예수님을 전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모진 시련과 핍박 가운데 유배까지 당했으니 육적인 환경으로는 미칠 환경이잖아요. 뭡니까? 육적으로는 너무 비참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에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무슨 세계를 보여주셨다고요?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셨다. 그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사도 요한이다. 그러면 사도 요한처럼 나도 이 말씀을 보고 하늘의 세계를 보라 이 말이에요. 장로님, 하늘의 세계를 왜 봐야 합니까? 그것이 하늘의 세계를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신앙생활 해야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처음까지 누구 중심으로? 그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지요. 교회는 다니는데 왜 교회 다니죠? 아유 목사님, 내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다른 종교 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교회는요,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 어려운 거예요. 자 보십시오. 창세전의 땅은 이미 용이 쫓겨와 있는 상태였는데, 천지 창조,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사단의 전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모든 계획을 하신 목적은 뭐냐? 누구를 멸하시기 위하여? 사단은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자입니다. 가장 뛰어난 자입니다. 이 뛰어난 자가 그 무리를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어떻게 해요? 없애야지요. 없애기 위하여 뭘 하셨다?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사단을 어떻게 멸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 성경에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온 것은 사단과 마라 싸우라 이 말이에요. 맞죠? 사단과 싸우려면 우리 힘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단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지만 누가 이미 이기셨다. 아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늘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미 이겼다. 근데 그 이기로 또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이기셨다. 그러면 우리도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누구만 높이는 거?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사단과 싸움에서 이겼다. 이미 승리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창세 전에 되어진 일이지, 천지 창조 후에 그 다음에 사단이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 거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보시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그러면 창세 전에 이미 어떤 세계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사단에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창세 후에
사단이 존재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잘못된 거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그러므로 창세 후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미 하늘의 전쟁, 땅의 전쟁, 다시 완전한 전쟁 승리 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통치를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할렐루야 네 가지 기억하시죠? 반복, 연습, 훈련. 네. 할렐루야 네 가지. 첫째,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네 번째,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점심 안 먹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렸다, 준비되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네 가지로 인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우리를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잖아요. 아멘. 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근데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만약에 창세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예수님과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미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와, 이게 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뱀에게 뭐라고 말한? 여자와 원수가. 뱀,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데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언제부터 선포됐어요? 창세기부터. 시간적으로 창세기는 약 6,000년 전 사건입니다. 6,000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전쟁은 시작됐어요. 그리고 4,000년 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전쟁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는 전쟁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지금은 땅의 세계도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다. 우리는 이 전쟁에 동참하는 자다. 그걸 다른 말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군대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냐, 사탄의 군대냐. 정말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속했습니까? 아멘. 그럼 누구만 높여야 됩니까? 나를 높이면 되겠습니까? 나를 높이는 것은 어디에 속했다? 666 사단에 속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누구를 높이자?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왜 교회 다닙니까? 누구를 높이기 위하여? 예수님. 이미 전쟁은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근데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됐고 요한계시록에 6장부터 시작해서 재앙이,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막 쏟아지고 그 다음에 사단을 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또 강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대항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항했습니까? 온전히 순종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대항했지. 사단이 와서 말합니다.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아유 맛있어 먹었잖아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누구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걸작품인 사람을 악한 마귀가 사람을 침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세계를, 안식의 세계를 깨부순 거예요. 그걸 누가 회복하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참된 세계는 어디 안에서만 가치가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만 가치가 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는요 사단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게 하신 것이고요.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뭐 하셨다? 예언하셨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이 사단에 빠진 것도 결국은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하는 일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어디 안에서 택하셨으니까? 예수 안에서. 언제? 창세전에. 이건 지금 언제 사건입니까? 유혹에 빠진 것은 언제 사건입니까? 창세 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택하신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어요. 다윗은 살인자입니다. 가늠자입니다. 다윗은 죽음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진짜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실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은 이미 창세 전부터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간이 창조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바벨론 5가지, 이 5가지를 위해서, 물론 우리도 5가지를 위해서 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살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하여. 대답 참 잘하십니다. 오늘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우리는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천국의 큰 잔치가 뭐냐? 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 그러니까 군대는 두 종류가 있는데 짐승의 군대가 있어요. 마귀의 군대, 사단의 군대가 있고 말 탄 자는 누구라 있습니까? 백마 타고 오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그의 군대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수입니다. 14만 4천 명은 뭘 상징합니까? 교회. 666은 사단에 속한 자들. 사단에 속한 자들이라 해갖고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을 사단은 누가 취하게 됩니까? 자기가 취하게 되죠. 하나님이 천사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존재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게 교만이 끝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취하게 된 것이 천사가 타락하여 뭐가 됐다? 사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군대들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군대가 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본 요한이 이것이 지금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서 보고 있지만 이거는 지금 하늘의 세계잖아요. 하늘의 세계인데 지금 어디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땅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소아시아 교회여 분발하여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끝내고 나서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를 살펴볼 거예요. 다 알고 살펴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는 이미 이 전쟁 속에, 이 하늘의 전쟁, 땅의 전쟁 속에 지금 땅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현실임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뭐라고요? 싸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신 것은 뭐 때문에요? 여호와의 전쟁 속에 들어와 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위에서 부르신 상을 바라보고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다.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방 빨리 마치셨네. 화이팅.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보니까 무슨 영이라고요?
귀신의 영은 뭐한다? 미혹하는데 뭘 가지고? 이적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뭘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느냐? 십자가의 도. 네. 그래서 십자가 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십자가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십자가 안에서 완전하게 맞춰진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게 되는 것도 누가 역사하신 거고?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뭐를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근데 이미 하늘에서 전쟁에 있었는데 하늘에서 마귀는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지요. 그러면 쫓겨났으면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한 번 진 사람이 승복합니까? 우와, 그 사람 오늘 저랑 이심전심이네요. 더 발악을 해. 사단이 더 발악을 해가지고 전쟁을 위하여 자기의 세력을 모으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도 자기 군대를 모으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 그래서 언제부터 십자가로 모으기로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까? 창세전. 제가 뭘 가지고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까? 말씀 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 왜? 내가 죽어야 되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하여튼 차만 타면 누가 이겨 또? 서로 이기려고 난리요. 우리 뭐 다 우리 어르신들이잖아요. 차만 타면 장로님 누가 이기려고 해? 장로님 맨날 진다고 해.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장로님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누가 오셔야? 성령이 오셔야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산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나도 첫째 사망은 당하지만은 둘째 사망은 없다. 나도 승천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나도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몇 번 하자고요? 적어도 4번은 해야지. 송 집사님 할렐루야 왜 몇 번 하십니까? 자, 그다음 보십시다. 사단과의 싸움이 뭡니까? 사단과의 싸우자고 우리를 하나님 군대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뭘로 살아간다? 자비로 살아가는 것이 곧 싸움. 그러니까 이미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힘이 바벨론의 힘, 큰 음녀의 힘 5가지. 그게 제일인 세상에서 나는 그것보다 예수님의 피가 더 소중해.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누구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했는데 또 제가 왜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싸움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지금 성경에 보니까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땅에서도 마구 있어요. 전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전쟁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선한 예수님 따라가는 자잖아요. 그럼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항상 죽은 자의 힘을 잊지 말라. 나는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한 싸움 싸우고 있는 자다. 자, 그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뭘 알았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알았기 때문에 서로 마자 용서하게 되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은혜임을 알기에 마자 기뻐하는 것이 선한 싸움 싸우는 것이.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남을 무시하거나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도 어디에 참여한 자다? 싸움에 참여한 자다. 하늘의 전쟁이 있었고
땅에 전쟁이 벌어졌고 이걸 다시 완전히 회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가 뭐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과 그 모든 무리들을 지옥에 던져 넣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 살을 먹으라.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려졌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들을 다 유황불에 던져 넣으라.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사단과 싸움이라고 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하여 내가 뭐 힘쓰고 애쓰고 그거 안 됩니다. 유혹 물리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선한 일 했다고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야 저 사람 참 좋다 훌륭하다 아닙니다. 예수 아니면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늘의 가치관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십자가 중심으로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해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맞아 용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섬기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지금 뭐 하는 것이다? 싸우는 것이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습니까? 져야 되겠습니까? 근데 용서하기가 싫어. 서로 섬기는 것이 싫어. 막 시켜먹으려고 그래. 그 다음 또 볼까요?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은 원래 우리 마음은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란 러시아하고 싸우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 서로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보복을 천명하노라. 이게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먼저 용서해야지. 근데 1000년 동안 억울하고 너무 억울해서 용서가 안 돼. 근데 그들이 돌이키게 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진짜 메시아를 믿게 되네요. 섬기는 것 역시 우리가 서로 섬기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근데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심으로 서로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자. 아멘이시죠? 누구만 드러내자? 예수님만 드러내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높이고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넘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